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필리핀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좋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중보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베델리엄 열방센터니까요. 아멘. 네, 오랜만이시죠? 네. 어떻게 집밥과 패스트푸드가 바뀌어가지고 지난주에 별미 잘 드셨습니까? 지지난주 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그 하반절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지금 이 베델리엄 열방센터를 하나님께서 2025년 새롭게 다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제가 그 바울의 서신서가 시순대로 나열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가장 많이 쓰였고 가장 길게 쓰였고 근데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 이제 예수님 이후의 세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표현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겠죠. 당연히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한 가지의 그 루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을 또 신약을 함께 버무려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신약 성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로마서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현 시대죠. 현 시대. 유대인만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택하셔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현 시대의 교회의 배경에서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이며 어떤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하고 있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지루한 게 아니라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경건함,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언급하신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의,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참,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저기로 가득 참, 수군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 오만,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군, 부모를 거역, 우매, 신의가 없는 무정한, 무자비한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이 사실은 근본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셨죠? 이제 2주가 지나니까 까먹으셨죠? 네, 모든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가지를 딱 펼치기 전에 뿌리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뿌리가 뭐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로마서 1장 전반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두는 걸까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알고도 나를 외면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어떻게 안다 그랬죠?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만물에 내가 하나님됨을 새겨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알고도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왕으로 삼지 않고 나를 구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맺어져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들이며 외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죄의 뿌리가 시작된다고 하셨죠. 왜요? 우리의 육신은 그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욕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욕구, 우리가 하고 싶은 죄의 뿌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욕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 죄들이 지금 방금 언급했던 수많은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으면 뭐합니까? 제일 처음으로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알고도 너희가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직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열어서 너희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와 바로가 쫓아왔을 때 그 물을 다시 덮음으로 그들을 멸하신 능력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도 우리를 구원하여 낸 신이 누구다? 금송아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표본으로 출애굽기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1세대가 결국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위대하심과 그 능력,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외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 애굽,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이 가나안 7족속들도요 애굽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왜요? 애굽은 여러분 그 세계사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사실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4대 문명이라 하나요? 5대 문명이라 하나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강으로부터 시작돼요. 물이 있어야 그 물이 범람하면서 우기 때 물이 범람하면서 땅을 적시고 그 땅이 촉촉해져서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게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보면 인간의 문명은 항상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근데 가장 풍족하게 강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애굽을 가로질러서 있었어요. 아예 그 땅이 범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강대국조차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셨는데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어, 진규야?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멸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기실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졸아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하실 능력이 다 있으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믿지 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눈으로 보고도 알고도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간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죄가 사망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결국 우리는 무슨 죄의 근본의 뿌리로부터 이 모든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왜 성도의 삶이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도 외면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거룩할 성, 그 안에 거룩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전의 모형, 겉에 지어진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거룩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하신 순간부터 그곳이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지성소가 아무리 거룩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 임하지 않으시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실로 땅은 거룩하여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실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성막을 짓잖아요. 그러면 남겨져 있던 그 실로 땅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임하시지 않아요.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임재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광야를
따라 움직였다고요. 그럼 실로 땅을 떠난 순간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머릿속에 아무리 새겨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몸을 딱 열어봤을 때 안에 거룩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버려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을 이곳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담으면요 그 겉에 케이스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지고 좋은, 예를 들면 여러분 전혀 그 물건이 담겨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다가 그 물건을 담아놨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행 캐리어에다가 진짜 좋은 캐리어, 막 인터넷에서 파는 한 100만 원짜리 캐리어를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100만 원짜리 캐리어 안에 30년 된 묵은지를 넣었어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까? 열어보지 않아도 그 케이스 주변만 가도 무슨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까? 묵은지 향기가 나기 시작하죠. 향기라고 표현할 수 없죠. 묵은지의 악취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담겨지면요 무조건 우리가 가는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된 삶, 그것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반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불경건함, 불의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온갖 죄악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설명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도 나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 뿌리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됐던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삶인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열매는 하나도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쭉정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만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2주 전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끄집어내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겠죠. 다른 것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뭐 불의와 뭐 불의로 가득함, 뭐 시기, 사기, 뭐 중략, 모략꾼 뭐 이런 죄들은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2장 상반부에 다루는 죄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오늘의 말씀 주제, 결국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유호라고 얘기하신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 아니냐? 왜요? 우리가 앞전에 죄가 무엇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 뭐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뭐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약 죄를 모형으로만 나타내셨다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왜요? 편차, 성도들 간에 편차가 생기거든요. 누구는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지만 누구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내가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경우. 보통 대다수는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좀 성장하면 요 죄에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나보다 수준이 낮은, 믿음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는 요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 자유해졌으니까.
근데 사람이 정말 악한 것은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넘어지는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정하는 그 판단의 정죄의 기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까? 보통 적용되지 않아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살지?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저 정도 삶밖에 살 수가 없지? 아니, 어떻게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주의적이고 남을 헐뜯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저렇게 살지가 우리의 현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보낸 이유도 있겠죠.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편차로 인해서 자신이 자유하다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론이에요. 이게 사실 1절이 결론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 죄의 모형, 저 죄의 열매만 맺지 않았을 뿐이지 죄의 근본 뿌리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똑같이 다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와 근본 차이가 뭐가 다르죠?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 저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더러운 삶을 살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 맺어지는 온갖 열매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 곧 욕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하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자를 정죄하고, 내가 간음하지 않으니까 간음하는 자를 정죄하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전된 성도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너희에게, 곧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 뿌리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영적 간음,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근본이자 뿌리예요. 여기서 자유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자유하신 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영적 간음, 우상 숭배, 이 죄의 근본 뿌리에서 자유한 사람은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일단 저희에게 하는 말씀은 맞죠? 아멘. 그러면서 2절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죄의 모양, 죄의 모형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종류대로 맺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좀 덜 짓는다고 해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뚜껑을 딱 여신 이유를 설명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죄에 자유해지는 것들이 생기죠. 옛날에는 이러한 죄에 쉽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러한 죄에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끈이 우리를 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깊게 성장해서 그 죄에서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건의 모양을 띠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그 죄의 근본 뿌리를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의 과정이 새신자와 장로님과 다르고 이제 전도된 사람과 집사님이 다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경건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경건의 훈련을 하며 뼈를 깎는 훈련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막말로 여러분, 베들레헴 열방센터는 좀 타이트한 편이죠. 일반 교회에 비해서. 이 타이트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예배 9시 45분부터 시작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기도는 9시 반. 일찍 오시는 분들은 8시부터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9시 반부터는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죠.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강요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일반 교회 가서 청년부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후 3시에 있어요. 오후 2시에 있어요, 예배가. 그럼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거기 가면 여러분 9시에 일어나서 딱 양복 입고 본당에 먼저 내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아니요. 9시, 10시까지 푹 자고 점심 먹고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다가 불이 나게 1시 반쯤 뛰어가가지고 예배당 앉아가지고 10분쯤 오니까 졸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금은 저희가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까지도 듣죠. 예배 러닝 타임이. 여러분, 일반 교회 가서 30분, 길게 해야 40분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그냥 끝나자마자 밥 먹고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루가 엄청 길게 남죠. 지금 저희는 현재 훈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근데 이 예배의 중요성과 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우리 몸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앉아서, 일반 교회에 가서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물론 일반 교회를 다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고 생명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편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 가서 우리가 짧은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교회 안에 시스템이 전혀 없으면 이 집에 와서 지금부터 내 육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교제할 마음도 없어요. 사역할 마음도 없어요. 설교를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방금 언급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젊은이 예배가 오후 3시에 있거든요. 2시 한 45분쯤 3시 다 돼서 꾸역꾸역 가가지고 제일 뒷자리,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웹툰 보고 SNS 보고 그러한 삶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딱 1시간 드리거든요. 3시에서 4시까지 딱 1시간 드립니다. 4시에 딱 끝나면 친구 집으로 바로 가서 항상 노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그게 저한테는 주일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조금만 자유롭게 풀어줘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욕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시간 예배 드리는데 40분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도 아니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3시간에 가둔 거예요. 네가 40분 예배 드리면 나 제대로 경외 안 할 것 같으니까 3시간에다가 끌어 넣으신 거예요. 훈련하라고. 야, 너 예배는 이거야. 너 40분 예배 지금 가면은 너는 답이 없다. 앉아서 40분 졸다 갈 거야. 안 돼, 넌 안 돼. 너는 일로 와, 따라와. 이렇게 해서 훈련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시간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40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40분만 말씀을 들어도 삶에서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40분만 설교해도 됩니다. 길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하는 것, 짧게 효율성이 높아야죠. 연비가 좋아야죠. 짧게 했는데도 알맹이가 깊게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련회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죄의 근본 뿌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청난 범죄자, 세기 말의 어떤 최악의 범죄자 이런 사람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죄에 넘어지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발동되죠. 아니요, 오히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복음을 알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잣대를 내십니다. 왜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중처벌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그러한 죄에서 자유한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죄의 모형이 아니라 나는 근본 뿌리가 내 안에 없는가? 죄의 근본 뿌리, 그것이 내 안에 없는가? 지우야! 앞에 와서 선영 간사님 옆에 앉아라. 뒷자리 가니까 졸리지? 다음 세대는 참 편해요. 저렇게 그냥 이름 소리 질러서 바로 교정하면 삶이 교정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무시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함을 그렇게 크게 불러서 앞으로 오시라고 하면 웃으실 수 있으실까요? 지우야, 말씀 놓치지 마라이. 너네 들으라고 쉽게 풀어서 길게 설명하는 거야. 어른들한테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돼.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안 해도 돼. 알겠냐, 진규야? 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풀이와 예화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 알아들으라고. 동일한 말씀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분리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돌아봐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덕을 보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다 받고 생활비 다 지원받으면서 친구한테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도 다 빌어먹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띠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견인하심마저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혜택마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누굴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한번 끄집어내 볼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손길 한번 걷어볼까? 내가 네 삶을 인도하고 있는 이 성령의 견인줄 끊어볼까?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너를 이끌고 있는 게 나고, 너를 돌보고 있는 게 나고, 너에게 은혜를 부어서 의롭다고 칭해주고 있는 것이 난데, 네가 감히 너를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세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틀어지면서 마침내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달해서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반드시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라는 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너그러움과 나의 인자함을 업신여기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너와 나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정죄하는 대상도 포함이에요. 내가 봤을 때 부족하고, 내가 봤을 때 연약하고, 내가 봤을 때 무슨 저런 죄에 넘어지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마저도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특별히 각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더 섬기고 더 돌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는 3세대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아기는 원래 저렇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피권사님께 밥 달라고 1시간씩 울어 제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회 악이죠. 이건 악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나이가 33인데 앉아서 피권사님한테 밥 달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우는 것은요, 악입니다. 근데 애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애기는 배가 고프면 1시간씩 울어 제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참 악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배고파 달래면서 젖을 물려주죠. 이것이 여러분 양육의 원리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양육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악, 너는 참 악하다, 너는 악에서 돌이켜라, 너는 어째서 그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이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지금 3세대를 키울 때 할머니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도 그랬다, 니도 똑같다. 예? 저희 로이루아가 멀미를 심하게 하거든요. 그럼 로이루아 멀미 심하게 하면 뭐합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장모님이 아직도 얘기하세요. 우리 땐 더 했다. 니는 명절에 아무리 막혀도 3, 4시간이면 가지만 우리는 그때 12시간씩 운전해서 가는데 12시간 내내 울었다. 엄마가 니 달래려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갔다. 이런 말씀을 아직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지금 저 사람이 넘어지는 거 똑같이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조금 약해졌을 때, 우리가 조금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바이오리듬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저 죄에 넘어지는 것, 그 사람이 결국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넘어져도 두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게 가게끔. 네, 그렇게 가라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저 사람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왜 아직도 저런 죄를 짓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과 인자함을 멸시하고 있구나, 업신여기고 있구나, 너는 내가 그걸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베들레헴 열방센터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온 초점을 다 맞추고 양육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키우는 것처럼 오구 그래 배고프지, 이게 결코 그냥 혼적으로 달래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들을요 혼적으로 달래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정답을 제시해주면서 길을 제시해주면서 길들여요. 그죠? 아기가 배고파 한다고 계속 젖을 계속 물려주면요, 애기가 패턴이 없어지죠. 그럼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어요. 조금만 먹고 안 먹었다가 또 30분 있다가 배고프다고 울고, 또 먹었다가 조금 있다가 30분 있다가 또 울고, 이렇게 하면요 엄마와 아이의 삶이 모두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가 좀 배가 고파도 아니야 조금 더 참아 해서 3시간 4시간 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도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오랫동안 배부르게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주죠. 잘하면 잘할수록 생각을 하게 만들고 가치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결국 부모의 역할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적으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베들레헴 열방센터는 정죄하는 한 해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정죄가 아닌 양육하자. 정죄가 아닌 양육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이 근본,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 율법.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왜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죄는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결국 이게 잘못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된다는 것,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어요. 7장 7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14절 읽었나요? 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그의 아래 팔린 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율법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죄다라고 여기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남이 짓는 죄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율법을. 그죠? 우리가 같이 이게 생각을 할 때 저게 죄다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근거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근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그거 하네? 넌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을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라 했죠.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딱 보면서 우리가 613가지의 그 법을 보십시오. 그 법을 보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키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잘 못 지켜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율법이 나타내는 모양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이거든요. 조금 웃기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짠! 넌 못 지키지? 나는 지킨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던져줬어요. 우리가 그걸 딱 열어보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하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본이.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딱 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딱 펼쳤을 때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네,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전도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는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한테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까? 물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혼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처음에 뭐라고 옛날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글 없는 책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영접 기도도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해야 돼요, 원래 전도는. 그래, 내가 죄인이라서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 구원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어디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접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딱 던져주신 것입니다. 자, 봐봐. 너희는 못 지키지?
봐봐, 다 확인했어. 눈으로 확인했어. 너희는 못 지키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2000년 뒤에. 짜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꾸준히 보여주신 게 뭐예요? 임시 제사. 그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봐봐, 너 율법 지켜. 하나님, 그래서 보십시오. 시스템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던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번 제사를 지내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 이걸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을 만드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끝나죠. 근데 율법을 딱 던져주시니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계속 대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아예 절기를 만들어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들이 계속 지내면서 머릿속에 각인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 제물이 필요하구나. 나는 날마다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되는구나. 를 각인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말씀을 머리에만 익히니까, 사실은 율법 613가지 기억도 못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디도서, 이런 빌레몬서 이런 말씀 읽어보면요, 그 안에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부 다?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딱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만 딱 내 안에 저장해 놓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만. 그래서 아침마다 다짐하면서, 뭐 다짐하면서 가는 겁니까? 회사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나에게 좋은 말씀만 내 안에 각인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혼자서 자기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점점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성경 통독하시죠? 성경 통독하실 때마다 뭘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못 지키는구나.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개인 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했어요. 무엇을 하는 역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성도들이 율법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겠죠. 그죠? 세탁기는 빨래를 하는 데 사용하고, 건조기는 빨래를 건조시키는 데 사용하고, 냉장고는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신발 깔창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네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요, 결국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러고 자기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까먹어 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것, 결국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은 나의 거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크게 읽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보시죠.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 써놓으신 겁니다. 너네가 율법, 아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딱 던져준 다음에 너네 지킬 수 있어? 난 할 수 있지롱 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앞에서는 너네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왜? 율법의 역할은 니네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거든. 그 용도가 아니야. 율법은 뭐?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죄를 깨닫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두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여러분 주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두어주고 주님의 증거는요 참돼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결국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을 봤을 때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밝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분 이것만 잘 변환시키면 돼요. 생각을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율법은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판단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지금 막 나라가 난리죠.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막 탄핵 소추안 그 심판하고 막 여러 가지 법들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죠. 근데 그런 그 판결을 내릴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항상 법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그 법이 없다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방송에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장 하시고 도지사 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위원 제청했잖아요. 그 위원 제청이 뭡니까? 나를 심판할 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법부터 먼저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위원 제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남의 것을 도둑질한, 예를 들어 성경으로 예를 들면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뭘로 저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10계명 8계명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를 근거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위원 제청이 뭐냐면 10계명 8계명이 조금 이상한데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서 도적질을 하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도적질도 제가 뭐 가난해서 도적질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의 양심을 풀어서 도적질을 할 수도 있고 실수로 떨어져 있는 거 주웠는데 이것도 도적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개념이 위헌 제청인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판결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법입니다. 법.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해서 판단합니까? 율법을 근거로 판단하죠. 근데 율법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비추는 거울. 누구를 비추는 거울? 네, 그러면 자,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로 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사람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실래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가져와서 판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헌법재판소신 거죠, 하나님이. 어허이, 그 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적질 했는데요? 그 법은 너한테만 적용하는 법이야. 저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 이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아무리 봐도 저건 죄의 모양인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5절을 보면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비추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율법을 율법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비추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제가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목회하면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걸 본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또 성격 자체가 엄청 중대한 사안이 터지면 조금 더 차분해지는 편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편이에요. 막 분노가 들끓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어떤 청년들이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죄의 근본 뿌리에서부터 자유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화는 나지 않아요. 일단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도 똑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순간 그게 뭡니까? 결국 그게 율법의 기준이 되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럼 그 기준이 결국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저한테로 돌아와요. 내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무서운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냐면, 항상 청년들한테, 어떤 넘어진 청년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중반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개인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 내용 중에 이게 있다고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한 것처럼, 저 사람의 죄를 못 본 채 한 것처럼 주님,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제가 저 사람 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거 기억하시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 죄도 판단해, 저 죄도 판단해, 저 죄도 판단해, 저 죄도 판단해.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나를 심판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왜 그러는지 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한테 제가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무서운 원리예요. 무서운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순간, 손가락을 들이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니까요.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이런 원리.
제가 치우면 치워지고, 제가 가리키면 저를 가리켜요. 이런 원리. 하나님 저 안 가리킬게요 하면 나도 안 가리킬게. 가리키면 가리키고. 이런 원리라고요. 근데 어떻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죄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 말고 남의 죄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남의 죄는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 힘이 없어요. 남의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일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죄예요.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행심 말미시죠. 네가 행한 대로 뭐죠? 갚으시는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7절) 보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유혹도 있고,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노략질도 있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다려야 하는 그 예수님의 더디심, 그게 우리를 힘겹게 하잖아요. 그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승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두 참으면서 끝까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이 세상은요 결국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의 전쟁이에요. 믿음은요 이 두 가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찾습니까? 금송아지를 찾죠. 썩어질 금. 우리가 하나님 대신 대체하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명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히 살고 싶은 육신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내 남자친구 영원합니까? 내 아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직장, 내 친구, 내 모든 주변 상황, 환경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이걸 추구하면서 산다니까요. 먹고 살 거, 먹고 입을 거, 머물며 지낼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목매면서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참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구하고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 가면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하는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인 35명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여기 올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비행기 티켓 값 주실래요? 저희 열심히 수고하고 선교 준비한 시간 보상해 주실래요? 얘기하면 애초에 이 사람들도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그럼 제가 이 짓 왜 합니까? 35명씩 한국에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고 돈도 명예도 주지 않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 왜 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라고 멘트를 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즐기고 콘서트 즐기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사실 썩어질 것들을 계산하면요 필리핀 선교 못 갑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아까워요. 그죠? 필리핀 선교 가면요 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여기서 필리핀 선교 한 번도 못 가신 분 계세요 혹시? 나는 필리핀 선교 한 번도 못 따라가 봤다. 꽤 계시네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가보셔야 돼요. 필리핀 선교를 다 웬만한 분들은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면요 일단 날씨 덥죠? 그죠? 음식 입에 안 맞으시는 분 많으시죠? 짜고 냄새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 잘 나옵니까? 화장실? 이번에 저기 첫 번째 갔던 숙소 물 안 나와서 다들 샤워 정말 힘들게 저도 물 쫄쫄 나오는 거 다라이에 한참 하루 종일 받아놓고 그거 받은 걸로 바가지 써가지고 샤워했고 지난번 선교 때는요 섬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그냥 오두막집이었어요. 천장이 뚫려 있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안이 보여요. 오두막도 완전 타이트하게 막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틈 사이로 다 보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청년들 자매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 화장실을 사용을 하지? 어떻게 믿음으로 거기를 이겨내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것뿐만입니까? 텐트 치고 자기로 했는데 6인용 텐트를 시켰더니 무슨 애기 6명도 못 들어갈 만한 텐트를 6인용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좁아서 자지도 못해서 그냥 텐트를 치지를 않고 바닥에 카펫처럼 깔아놓고 다 같이 그냥 누워서 잤어요. 목이 다 뜯기고 새벽에 일어나서 장비 다 옮기고 그 무거운 거 장비 다 옮기고 한 번 갈 때마다 예배팀 짐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가고 갔다 오면요 정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막 케이블에 흙 다 묻어가지고 물티슈로 다 닦고 성전에서 써야 되니까 막 관리하고 고장 나고 부서지고 지금 저기 기타들 다 엄청 비싼 고가 장비들인데 필리핀 가서 습 다 먹이고 물 먹는 하마예요 들고 가면.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필리핀 선교는 한번 가면 돈을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얼마나 많이 내고 가세요? 그 돈이면요 여행 가면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호캉스 하실 수 있는 돈이잖아요. 3박 4일 4박 5일 그죠? 근데 그 돈 주고 가서 물 안 나오는 숙소 들어가서 바퀴벌레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휴가로 가도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부로 저희가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아마 세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세부는요 원래 관광도시입니다. 가면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잘 돼 있고 비싼 호텔은요 하루 숙박하는데 120만 원씩 해요. 하루 숙박하는데 신혼여행지로 최고고요. 가면 온갖 레포츠에 물속에 프리다이빙 해보면요 막 산호초 막 쫙 깔려있고 스쿠버 다이빙 해보면 물고기 쫙 청어리 때 막 돌고래 볼 수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세부 안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러운 곳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 생각하면 약간 더럽고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원래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사역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요.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결국은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이에요. 이걸 바라봐야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참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입니다. 비결.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 나도 알아. 그래서 네가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구해야 한다.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faith, 비록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그날에 주 얼굴 마주하게 되리 그 소망.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지금 비록 지금은 희미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무지개를 꿈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가 올 것을 우리 믿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오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가 올 것을, 지금은요 물론 전광판이 잘 돼 있어서 몇 분 뒤에 무슨 버스가 오는지 혼잡한지 안 혼잡한지 다 나오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버스 정류장에 무슨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이런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날마다 버스를 타다 보면 패턴이 생기고 대충 이 정도 기다리면 온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그죠? 버스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죠. 버스가 오는 걸 보고 믿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순교했는데요? 어떻게 순교했는데요? 순교만큼 가성비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이 삶인데,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내던지는 것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야 하죠. 뒤에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순교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 네가 상상하지 못할 장차,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여기지 마라.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네가 받을 고난에 비하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네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의 끈입니다. 끈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썩을 것과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의 전쟁. 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의 전쟁. 네. 아멘. 9절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의 사람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2절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없어요. 여러분,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서, 아니요, 율법을 몰라도요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뭐라고요? 망할 것이요,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갈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실천, 행위예요. 행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신학적인 논쟁이 될 만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의로움의 기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요 나의 현 모습이
말씀을 따라가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의 행위가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점검지인 거죠. 한마디로 거울인 겁니다. 거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네 삶을 한번 돌아봐봐. 네가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어? 네 삶의 행위가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너한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근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말씀을 듣는 거에서만 멈춰 있고 삶은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어? 그럼 너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오늘 말씀을 잊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 남을 딱 보면서 너는 행위가 안 따라오고 있네. 오늘 말씀 들었는데도 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 해? 너는 구원 안 받았네. 너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내가 아닌 남의 말씀대로 왜 내가 아닌 남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구원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는요. 좀 어렵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남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율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은요. 나를 비추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죄된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구원에 대한 기준은요. 나에게 비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왜요?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 나눔 하실 때도 우리 밥 먹고 말씀 나눔 하시잖아요. 말씀 나눔 하실 때도 이 말씀을 남한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건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났고 그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 삶을 뭐하러 얘기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우리는요. 그 사람의 완성된 퍼즐, 완성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일조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봤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사도 바울과 다윗이 왔으면 사역 못했을 거라고. 다시 재기 못했을 거라고. 왜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시험거리니까.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죽였을 때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일조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결국 어떻게 완성시키십니까?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기시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80% 이상을 쓴 위대한 사도로 남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리이자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면 되겠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저 사람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을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요, 한 가지뿐이에요. 같은 공동체의 연약함을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탕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자기 몫이라고 먼저 챙겨서, 이건 엄청나게 불효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살아계실 때 받았어요. 이건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살아계시는데 면전에다 대고 내 유산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밖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돼지들이 먹는 그런 돼지 여물 먹다가 내가 아버지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는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내가 떠난 날부터 한 날도 쉬지 않고 밖에서 나를 마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가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오셔서 더러운 나를 껴안으시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여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배은망덕한 탕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구원해 주신 것도 이렇게까지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문 밖에 나와 계시진 않으셨지만 혀를 끌끌 차시면서 그래도 뭐 자식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들어오라 캐라. 그래서 들어와서 그냥 뭐 네 원래 누리던 거는 마음껏 누리되 집에서 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알아서 네 주제 알고 살아라이. 요렇게만 해도 사실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구원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네가 더럽든지 말든지 다 필요 없고 안고 잘 왔다 하면서 다시 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온 집안이 파티를 열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주님,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저런 배은망덕한 짓 한 적도 없고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도 안 잡더니 저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애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도 기뻐하시고 날마다 밖에 가서 맨발로 기다리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탕자한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한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고 무엇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고 내가 아들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내 아버지는 무슨 생각과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실까 늘 궁금한 게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있으실까, 무슨 생각이 있으실까 생각해보니까 필리핀 땅에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쥐뿔도 모르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쥐뿔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거죠.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다.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완성시켜 나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첫째 아들로서의 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가 눈물로 밖에서 서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옆에 서가지고,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둘째 아들 또 오늘 도박하다 탕진했다던데,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뒹굴고 있대요. 꽃이다, 그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 다 받아가더니 그 많은 돈 다 탕진했다던데요. 대출도 썼대요. 이자가 90몇 %. 했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화가 나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첫째 아들로서의 할 도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영혼을 위해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영혼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저도 마음 아픕니다. 저 영혼을 회복시키실 분은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 저 영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 영혼이 회복됐을 때 아버지랑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첫째 아들로서의 삶, 결국 직분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혹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자 안전장치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믿음, 행위, 실천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이도 양심에 따라 자신이 율법이 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설명하죠?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결국 그게 어떤 삶입니까? 암흑기를 이끌죠. 사사기 끝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일이 그때부터 생겼죠. 마귀는요,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을 점점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이미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봤을 때부터,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시절까지 쭉 훑어보면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이요, 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지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거의 가장 좋은 무기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의식이 죄가 아니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생깁니까?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든 방화사건이 일어나든 자살사건이 일어나든 내 주위의 사람만 아니면 무관심해지죠. 괜찮죠. 아무렇지 않아 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흉악 범죄 같은 거 있으면 전 국민이 같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그것마저도 무뎌졌어요. 마귀는 결국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노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요, 세상과 타협할 점이 없어요. 세상은 마귀의 왕국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올까요? 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지난주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버리고 남을 판단하던 모든 율법의 기준을 버리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을 정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해 이토록 냉대하십니까? 우리의 속성이 남을 핑계하며 남 탓을 하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13절 보면요, 아담은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왔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항상 모든 율법의 기준을 남에게 비추며 내가 죄 지은 것마저도 남 탓으로 돌리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들 함께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인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는 자인가? 현재 율법은 나를 보기 위한 거울인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기 위한 무기인가?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를 완전히 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다. 결국 죄라는 이 근본 뿌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위가 당겨졌을 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을 하니까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얘기하죠. 아무도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돌을 던질 자격도, 손가락질할 자격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 여자를 돌로 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일어나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용서하시고요, 상대방을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정죄에서 자유하십니까? 판단에서 자유하십니까? 베들레헴 열방센터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가 여러분에게 쌓이고 있습니다. 네가 판단한 것처럼 판단할 것이며, 네가 정죄한 것처럼 정죄할 것이다. 네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뼈에 새기는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를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세 번째 말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사랑으로 더욱더 띠를 띠고 결속하여 연합하라. 이것이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비결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며,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몸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뼈에 새기고 영혼을 깨우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떠한 정죄도 판단도 없으며 서로가 용서하며 도와주고 양육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앞에 섭시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찾으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금동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안에 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돌을 들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초리와 사람의 정죄, 그 정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아멘. 그 어떠한 것에도 눌리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모든 죄는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모든 묶여있고 사람의 눈초리와 죄책감과 정죄감에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안에 이 모든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누구도 억눌리지 않으며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으며 주님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다 사랑과
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사람을 판단했던 모든 눈초리를 거둡시다. 주님 이제는 모든 율법의 기준을 나에게 비추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억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람의 눈초리와 모든 사람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아멘. 오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베들레헴 열방센터에 그 어떠한 정죄도 판단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돌을 들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는 손가락을 내리고 나를 비추는 거울로 모든 율법의 기준을 나를 향하는 베들레헴 열방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사랑으로 띠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연합되며 정죄와 판단이 아닌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는 자를 이토록 냉대하시는 것,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인지 남을 판단하는 자인지 나를 보기 위한 율법의 거울인지 남을 판단하기 위한 무기인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를 빼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 구원을 점검하는 자로 설 것을 다짐하는 모든 판단과 정죄의 손길을 거두고 사랑으로 띠띠워 연합할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는 베들레헴 열방센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